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차갑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제 2강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주제로 이사무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허물지고 죄악된 제자들을 변치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발을 낮아져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동역자들끼리 서로의 허물과 약점과 더러운 죄를 감당해 줘야 합니다. 주제 강의에 대해서 소감을 써서 그룹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교사님들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감동적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지부장님이 감동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이것이 전 지부장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화장지가 이쪽 저쪽으로 바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쪽에서 갑자기 엉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감독의 동안이 감격의 동안이 눈물의 동안이가 되었습니다. 전요한 선교사님은 주기도문을 찬송을 부르게 해서 너무 뜨거워진 마음을 이제 식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부장 3호 선교사님들은 아예 눈물 닦을 화장지를 각자 준비해 와서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뜨거운 눈물이 유럽을 사랑으로 녹이는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 23개국 각 나라 대표들이 연요절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인당 5분씩 요약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중 몇 나라는 개최가 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 사람의 현지인 목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외부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건강이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경선센터 서제임스 목자님의 간증을 겸한 강의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서제임스 목자님은 양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10년 동안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경 선생으로 연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자 1대1 양들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3개 지부를 개척하고 해외 17개 6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경성 일부에만 매주 150명의 예배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저녁 강의에는 현지인 목자들이 전했습니다. 1강은 독일 켈린센터의 발터네트 목자님이 열왕기하 2장 영광의 갑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강은 영국 런던 지부의 폴리치 목자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는 주제로 증거했습니다. 페이 메시지는 미국 톨레도 센터의 지부장이신 포롱 선교사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주제로 전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유럽 수양회 및 비전 투어 소개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양회 이후에 비전 투어는 과거의 어느 때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독일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독일 지역을 이제 여행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 유럽 선교사들이 합심해서 이 여행을 선교하고자 했습니다. 즉 유럽 전체를 5부분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소속한 선교사님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며 여행을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 모든 나라가 개척될 것이라는 비전을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제3장 지부장 수양의 이유. 수양을 마친 후 전세버스를 타고 본센터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본센터에서 머물 각 나라 유럽 선교사님들도 동행했습니다. 본센터 선교사님들은 이분들을 각 가정에 나누어서 투숙하게 하고 또 식사로 섬겼습니다. 저는 수양에서 유럽 선교사님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 본센터에 들어와서 이분들과 대화했습니다. 수양회와 이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유럽 선교에 대한 제 마음의 눈이 점점 커지고 비전이 더욱 생기게 되었습니다.
1월 11일 본센터 주일 메시지는 미국에서 오신 안요셉 선교사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전하셨습니다. 이틀 전인 수양회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들으니 은혜가 더 컸습니다. 호세한 선교사님은 저에게 있어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UBF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외모고시에 패스해서 중남미를 중심으로 10여 개국 개척 역사를 모범적으로 이룬 믿음의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면 고위 외교관의 신분도 버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영적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이룰 때 사업적으로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허물 있는 양들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내면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리할 때 양들도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43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보청기를 껴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이제까지는 워밍업으로 여기고 지금부터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월요일까지 유럽에서 온 성인사님들을 본센터에서 파송하는 기도회를 연속적으로 가졌습니다. 베트남 성교사님은 아침부터 저를 깨워서 각국에 돌아가는 성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해야 했고 특히 서너 명씩 되는 자녀들의 이름을 틀리지 않게 기억하기 위해서 바짝 긴장하고 듣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각 나라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학로 센터 출신 선교사님들을 신방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길드브라, 조세피네 필라바, 한나 슈나이더, 레베카 본재건, 글로리아, 제키, 윤마르크스, 경야고 미세 선교사님, 또 마인제 이파르 선교사님 등을 만나 교제하고 말씀을 주고 그분들의 요절을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은 밤 12시 1시까지 교제와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깊이 갖도록 하는 것이고 고난을 감당하는 주제였습니다. 선교 일선에서 투쟁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아기자기하게 홈스위트 잘 이루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크리스찬들은 선교 사명을 등지기를 잘하고 스위트 홈을 이루며 이기적으로 되어감으로써 영적으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시니어 선교사님들은 이기주의와 안일주의, 쾌락주의와의 사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다른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유혹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죽도록 따르라는 말씀만이 분명한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하는 가운데 제 자신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후방에서 선교 스피릿을 함께하지 못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후방 선교 후방에 있지만 선교사님들과 영적 스피릿을 함께하며 생명을 내걸고 성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캠퍼스 복음 역사를 이루어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월요일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다 전송한 후에 화요일에는 8월에 있을 유럽 수양회와 선교사 수양회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장베드로 선교사님과 박스테반 선교사님은 월요일 오후에 CIS 지부장 수양회 가려고 비행기표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독일에 남겨두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장베드 선교사님과 저는 월요일 밤부터 대화하기 시작해서 화요일 새벽 4시가 넘기까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동역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떤 영적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야 할 것인가 등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베드로 선교사님과 스테반 선교사님과 저는 유럽 국제수양회와 선교사 수양회 전체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을 모아보고 또 어떤 구절을 택할 것인가 의논했습니다.